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주보등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빴던 일들, 또 우리 고3 친구들은 또 시험도 보고 또 이제 그 결과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 날씨도 참 많이 차가워졌는데 이런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중무동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자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제 다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마음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앞에 가사를 보면 찬양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다.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
송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목소리로 찬양해 볼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계속 찬양해 볼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좀 알겠죠? 찬양해볼까요? 다시 한번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아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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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파이팅. 이렇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파이팅. 잘 지냈나요? 한 주 동안? 그 친구는 이름이 어떻게 되죠? 서윤이. 서윤이는 지난주 우리 못 봤지? 맞아. 서윤이 목사님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서윤이 뭐지?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너무 반가워 서윤아. 우리 장서 현 맞아. 목사님 이름을 잘 모르는 저도 너무 죄송해요. 우리 친구 지난주 보고 잘 지냈어요? 네, 그렇죠. 그래요. 막 굉장히 너무 좋아요. 명민이는 아까 인사했고 우리 그리고 우리 친구는 이름이 강서 장서현. 서윤이 동생. 맞아. 제가 마스크를 써서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함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 함께 할 텐데 기대라는 찬양 함께 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좀 아침이지만 목소리가 잘 안 나오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기 앞지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 예수님 한 분만 만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행복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리. 이불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이어서 우리 박성현 총무가 우리 승현이가 함께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보등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곧 이제 시험 기간인데 모두들 열심히 준비해서 원하는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날씨가 추워지는데 공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예배 목사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시면 말씀 요약과 말씀 구절이 나오죠. 그걸 보시면 괜찮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같이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저희 여러분과 함께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읽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 동안 별일 없었죠?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건강 유의하시고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스스로 보존하고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한테 주중에 이렇게 시험 보는 친구들에게 연락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많이 긴장이 되나 봐요. 그래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가졌는데 여러분 우리 고3 언니 오빠들 또 만나면 또 혹시 알고 있으면 주변에 카톡으로든지 메시지로 해서 수고했다고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우리 주부들도 되어서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으로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주 안에 우리는 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우리가 방금 다니엘서 2장을 함께 봤는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연극으로 치면 등장인물이 네 사람에 해당하는 그런 일종의 무대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된다면 다니엘서 2장 전체를 함께 이렇게 보면 좋겠지만 그건 좀 불가할 것 같고요. 다니엘서 2장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의 왕이 등장해요. 그리고 술사들, 그러니까 갈대아 마술사들이라는,
그때 당시에 마술사들은 지금 뭐 이런 어떤 그런 매직을 하는 그런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마술사가 아니라 주술사적인 어떤 심지어는 어떤 무엇을 예견하고 예언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이 갈대아 주술사들이 등장합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뭐냐면 왕에 가장 가까운 곁에서 왕을 시중드는 왕의 시위대 장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에 해당하는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다 어떤 문제에 직면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하는 우리가 간혹 예수님을 믿거나 우리가 또 기도를 하거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한테는 그래도 좋은 일만 있겠지, 혹은 어려운 일은 그래도 안 생기거나 덜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 게 안 믿는 것보다 그래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여러분 생각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삶 속의 모든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정말 뭐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렇게 쏙쏙쏙쏙 피하고 마치 비가 내리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우산이 있는 것처럼 비를 안 맞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닥치나요? 그렇지 않죠. 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삶에 있어서의 문제가 다가오고 똑같이 시험을 봐야 돼. 와, 시험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어떤 소연이 만나서 얘기했는데 또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시험 엄청난 그리스도인이면 우리에게만 이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여 시험을 피하게 해주시고 그럼 좋은데 시험이 안 피해져. 똑같이 시험 보고 그 정도도 양호한 거죠. 심지어는 어떤 뜻하지 않은 어려움, 갑자기 어떤 병이 찾아온다든지 집안이 갑자기 막 휘청하는 그런 일을 겪는다든지 부모님이 갑자기 이유 없이 아픈다든지 내 친구가 갑자기 막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위기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뭐냐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다가오는 수백 가지의 파도와 같은 문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가 바뀐 사람들. 그러니까 문제는 동일하지만 그 다가오는 문제를 내가 어떤 식으로 대하고 어떤 식으로 간주하고 어떻게 그것에 대처하는지가 다른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믿음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바라보는 사람이 크리스천인 것이죠. 믿음으로 시험을 바라보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 싫어, 짜증나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시험이라는 문제를 새로운 각도로 조명하고 바라보는 그런 존재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천이라는, 특별히 크리스천 우리 10대들이라는 부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앙은 이게 복을 비는 게 아닙니다. 복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저절로 주어지는 결과이지 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앞뒤가 바뀐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도 느부갓네살, 그다음에 갈대아 술사들, 그리고 왕의 시대장관 아리오,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네 부류의 사람들, 다니엘에게도 똑같이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와, 다니엘의 삶에도 그 어려운 시기에도 신앙을 절개를 지켰던 다니엘에게도 믿음이 왔다고?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잖아. 그 정도 되면 어려움도 좀 피하게 해주시고 위기도 좀 주님 막아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웬걸요? 똑같은 어려움이, 아니 더 심각한 위험이 다니엘에게 찾아옵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닥친 위기가 무엇이고 그 위기를 어떻게 넘어섰는지를 보면 그 안에 우리들의 모습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와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먼저 우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왕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의 왕이라는 것은 굉장히 막강한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왕이 아니에요. 신의 아들의 버금가리. 그러니까 못하는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직면했던 문제가 여러분 뭐였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네, 아는 친구 있으면 제가 선물 주려고 했는데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 왕이 직면한 문제, 천하를 자기 손에 쥐락펴락하는 이 바벨론 당시 고대의 근동을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왕의 자리가 얼마나 위험했을까요? 주변으로부터 독살의 위험도 있고요. 주변 나라로부터 끊임없는 스파이를 통해서 암살하려고도 하는. 그게 엄청난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던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2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됩니다.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게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너무 잠 못 이루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잠을 이루지 못해? 여러분 꿈 꿨는데 그 꿈이 막 꿈 같지가 않고 마치 실제와 같은 그런 꿈을 꿨던 적이 있나요 요즘에? 있나요? 예, 그런 꿈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꿨다라는 겁니다. 꿈을 꿨는데 이게 예사롭지 않은 꿈이에요.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꿈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잠에서 깼는데 다시 잠자리에 못 들고 다시 그 꿈 때문에 마음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풀려고 했을까요? 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절인데요. 2절인데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 없으시군요. 다음부터는 가지고 다니세요. 아니면 핸드폰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갖다 놓는 게 더 빠르겠군요. 성경을 뒤에다.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전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자, 왕이 그 꿈을 이 정말 마음에 번민을 갖게 하는 이 꿈을 풀게 하기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그 문제를 풀려고 했죠? 다 불렀어요. 맞아요. 뭐라고 맞았어요. 서현이? 서윤이 미안해. 서윤이? 서윤이. 제가 선물 줄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네. 다 끝나고 줄게요. 그 꿈을 어떻게, 그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했냐면, 위기를 어떻게 풀려고 했냐면 다 불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권력으로. 술사들 집합! 무당들, 박수, 수르객, 점장애들 다 집합! 그래서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경우가 많냐면 내 힘으로 풀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문제인데. 남이 그렇지 않아. 내 문제인데 내가 풀어야지.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모습이 있죠. 내가 알고 있는 친구한테 또 내가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가거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 문제를 위기를 풀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과 이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목사님,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 문제 자기가 푸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삶의 왕이면 당연히 내 문제는 왕인 내 힘으로 풀어야 돼요. 내가 풀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모습은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혹시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자,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 갈대아 술사들이 등장합니다.
갈대아 술사들. 갈대아 술사들은 마술사로 기이한 일을 행하거나 어떤 꿈을 해몽하기 전문 분야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전문 분야였던 것이죠. 자, 그들이 직면한 문제는 뭘까요? 2장 5절을 보면 이 갈대아 술사들이 직면한 문제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였는데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약 그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제부터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내가 꾼 꿈도 알아맞추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느부갓네살 상황이 꾼 꿈을 먼저 말해주고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뭐 귀에다 걸면 귀걸이, 코에다 걸면 코걸이 하는 것처럼 꿈 해몽이 아무렇게나 하면 누가 합니까?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꾼 꿈도 맞춰. 그리고 그 꿈의 정확한 해석도 나에게 구하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네 몸을 쪼갤 것이다. 이거 완전 거친 사람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상황. 그냥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러면 누가 뭐래요? 쪼갤 것이다. 다 쪼갤 것이다. 말을 꼭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 나쁘게.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 너희 집을, 너희 가정을 거름더미 뭐예요? 시체더미로 만들 것이다. 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갈대아 술사라면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왕이시여. 그런 건 신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꿈을 말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 꿈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결단코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내가 꾼 꿈을 맞추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요구죠. 아미나 어젯밤 내가 무슨 꿈 꿨게 맞춰봐. 못 맞춰? 몸을 쪼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어거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갈대아 술사들이 지금 직면한 위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갈대아 술사들을 풀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한 말이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즉, 이 갈대아 술사들이 전체로 나 죽었구나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왕이여 아람 방언으로 왕이여 오래 사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물론 왕 앞에 하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당시 이 아람 방언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최고의 존칭을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풀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 문제를 낸 왕의 마음과 비위를 맞춥시다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꿈을 풀 수도 없어요. 왕이여 최고요 만세수를 하소서 얘기하면서 제발 그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지 못해요. 위기가 있는데 이 위기의 정면으로 승부하지 않고 위기가 닥칠 때 어떤 이들은 무엇이냐면 그 위기에 영향을 주는 어떤 사람들의 비위를 이렇게 싹싹싹싹싹 이렇게 손바닥을 비벼서 그 사람이 어떤 뇌물을 해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뉴스 미디어에서 신문 기사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낸 사람들의 비위와 마음을 구슬려서 말이죠. 그것을 풀려고 했던 그러한 방법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갈대아 술사들의 방법입니다. 와, 어떠세요? 여러분 갈대아 술사들만의 문제인가요? 여러분들은 갈대아 술사들 같은 그런 모습으로 문제를 마주한 적은 없으신가요? 세 번째,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등장. 아리옥이라는 시위대 장관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입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이때 당시는 더 막강한 권력이 있었죠.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왕을 시위하고 암살하고 음식으로 포도주로 마시는 걸로 그래서 뭐냐면 시위대 장관은 뭐냐면 왕 앞에 올라가는 진수성찬을 미리 맛보는 역할까지 할 정도로 왕과 아주 끈끈한 관계에 있는 최고의 가장 가까운 그런 신하였던 거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위대장관 아리옥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왕의 꿈을 해몽하고 해석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왕이 가장 가까운 데서 왕을 보좌하고 있었던 아리옥에게 직면했었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아리옥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그것을 볼 때 아리옥이 한 말이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24절부터 25절 보면 아리옥의 말과 행동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으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아멘. 자, 이게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좀 설명을 이렇습니다. 24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먼저 아리옥에게 그런데 왕이 왜 이러한 명령을 했습니까? 라고 다니엘이 먼저 묻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아리옥이 미안해요.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내가 그 꿈을 해석하겠다고 왕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먼저 자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아리옥이 지금 왕 앞에 어떻게 보고하는 거냐면 왕이여 내가 여기 보면 이렇게 써요. 왕이여 급히 들어가서 내가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브라보 내가 누가 아리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뉘앙스인지 아세요? 다니엘이 스스로 아리옥에 가서 이렇게 말했는데 아리옥이 뭐예요? 아리옥이 찾은 게 아니죠. 다니엘이 먼저 아리옥에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아리옥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내가 천신만고 그때 찾았습니다. 왕이시여. 어떻습니까? 이 다니엘이 왕의 꿈을 반드시 해석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리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겠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해서 그 문제를 풀었어. 위기를 넘어섰어.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거 내가 이렇게 싹 여러분 회사나 직장 우리가 나중에 보면 회사나 직장인 어떤 공동체에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정작 수고하고 그 문제 가운데 시간과 몸과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헌신해서 그것을 수고하고 문제를 푼 사람은 정작 A라는 사람이에요. 우와 B라는 상관이 위에서 싹 C라는 상관한테 이렇게 보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아리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리옥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문제를 푼 공로자가 엄연히 있는데 그것을 나의 공로로 돌려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자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지 않으십니까? 와 흥미진진해. 마지막 누가 나왔죠? 다니엘.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에게 닥친 문제가 뭐였을까요? 예. 갈대 술사들과 동일한 문제입니다. 이 꿈을 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 생명의 문제.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못하면 끝이야. 거기서 내 삶의 마무리 짓는. 자, 그 생명의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다니엘은? 다니엘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죠. 17절부터 2장 17절부터 18절을 제가 한번 우리 같이 읽을 수 있겠죠. 우리 오늘 본문이니까 17절 18절 한번 주시겠어요? 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게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다니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행동을 했죠? 자기의 믿음의 새 친구들을 어떻게 했어요? 찾아갑니다. 우와.
목사한테 문제가 생기니까 목사님 누굴 찾아가? 남인이, 승현이 다 찾아가서 어떻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어. 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나와 함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이렇게 문제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문제를 나눠요. 그리고 그 문제를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관계였고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중고등부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니,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해요.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이 함께 만나 진심으로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를 붙잡아주는 공동체를 저는 기대해요. 수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4명밖에 없었는데 우리 4명보다 훨씬 많아요. 또 된 거예요. 어떻게? 서로에게 그런 믿음의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다니엘과 새 친구가 되어야 돼요. 내가 어려운 우리가 같이 놀고 같이 무엇인가를 즐길 때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진짜 마음에 이렇게 문제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마음을 터놓을 만한 친구들이 여러분들은 3명 정도 있어요? 주변에?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3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아주 멋있는 사람. 목사님, 저는 없는데요. 한 명도 없는데요. 괜찮아요. 이제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됩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가 중고등부가 그런 중고등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옆에 앉은 선생님이 그런 선생님.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 다르지만, 아까 찬양했죠? 주 안에 우리는 다 다르지만 모습과 성향과 말투와 손에 있는 지문처럼 우리가 다 다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귀한 믿음의 중고등부 공동체를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를 좀 해주겠어요? 저희는 남이가 해주겠어요? 자,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문제에 직면한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죠. 하나님 믿든 믿지 않든. 근데 크리스천에게는 그 문제를 어떤 시선과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인가?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 상황처럼 또 갈대아 술사들처럼 또 왕의 시리자가 아리옥처럼 그렇게 자기의 힘으로 또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서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수고를 내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빼앗는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주님 안에 하나라는 것을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그런 하나의 연합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또 내가 그런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또 나에게 그런 친구를 하나님 보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존귀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나아가는 그 못된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못된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문제에 직면할 때 느부갓네살과 같이 갈대아 술사들 같이 아리옥과 같은 방식으로 살았던 적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온전히 연합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의 믿음 공동체, 하나의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더 좋은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부탁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예물의 만토장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받으시고 선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여러분 등장하는데요. 주보등부 예배가 11시 10분에 진행합니다. 여러분, 와, 오늘 지난주보다, 우와, 지난주 인물들이 다 바뀌었는데 지난주하고 또 너무 귀해요. 부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5명이 많이 왔어. 맥시멈입니다. 오늘도 우와, 목사님 깜짝 놀랐어. 오늘 목사님 혼자만 예배드리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수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꼭 기억해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 후에 간단한 티타임을 가질 텐데요. 티타임 가지면서 얘기할 한 가지 얘기가 뭐냐면 우리 성탄에 관련돼서 함께 같이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탄 어떻게 준비하지? 그런 것들을 같이 여러분들 의견이 하나씩 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스타그램에 개설됐습니다. 벌써 몇 명이 거기에 벌써 이제 팔로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우리 소식들, 예배 배너들, 또 우리 사진들, 동영상 이런 거 조금씩 올리기 시작해요.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셔서 하트 뿅뿅 날려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개설됐습니다. 아직 저 노트북 자체에 에러가 있어서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어서 실행이 안 되는데 녹화한 것을 가지고 제가 주일 오후쯤에는 오후나 저녁 때쯤에 올리고 우리 카톡 단톡방에 중고등부 예배에 대해서 그 링크방을 공유합니다. 되도록 다음 주부터는 또 이 라이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고 저쪽 테이블에서 함께 모여서 티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새 친구들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결심하고 결정하는 귀한 우리 성은의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 속에 저들의 머리머리 가운데 저들의 앞날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